자, 후반부 내용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사기까지 얘기하다가 조금 다른 데로 흘렀는데, 룻기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방 여인인 룻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엘 하나,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에서 주로 다루었고요. 하나만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 프랑스 학자인데 신학자는 아닌데 아실 거예요.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서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건지 정확히.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 이게 사람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인지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제목으로 두란노에서 나온 지 좀 된 적이 된 책인데, 이게 열왕기를 이게 하나님의 정치냐 사람의 정치냐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어쨌든 이 왕정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되실 만한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도 이제 특별히 보통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선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대선지서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처음 그 언약 얘기를 할 때 했던 것하고 비슷해요. 언약이 맺어지고 언약이 파기되고 그다음 심판이 임하고 회개하면 구원. 이제 사사기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이스라엘 언약을 파기해서 망했단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망해요. 근데 이제 소선지서나 또는 대선지서 예레미야나 특별히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이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요.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넘어간다면, 사실 기본적인 성경의 패턴을 보면 이게 나와야 돼요. 중간에 회개가. 너희가 범죄해서 심판돼서 망했는데 너희가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사사기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부르짖음들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회개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해 주시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지. 이게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회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왜 회개하지 않는데도 죄사함 또는 회복, 구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헤세드를 놓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사실상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구원론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간중간에 인간이 뭔가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욥기에 두 군데 나와요. 욥기에 두 군데 나오는데, 사람이 선해서 선을 행하면 그 선이 하나님께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너희 같은 사람에게나 유익이 되지. 또 사람이 악해서 악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 악이 하나님께 얼마나 피해를 입히겠느냐. 니들 동일한 인간들에게는 그 악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나님한테는 별거 없다. 그런 얘기가 욥기에 두 번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분명히 이 안에는 인간의 그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언약에서부터 이게 파기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 사람의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면 이런 언약과 파기, 심판,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뭔가 취하는 인간의 정치 부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치가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치.
그러니까 이게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관계가 있긴 하지만 항상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것을 이렇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정치가 인간의 정치를 뛰어넘어요. 사실 열왕기나 이런 왕들의 역사에 대한 그 성경의 기록은 결국 인간의 정치가 어떻게 행해졌으며 하나님의 정치는 그 인간의 정치와 관련되어서 또는 인간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 그러니까 이 역사서, 구약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루어 오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특징 지어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헤세드인 거지. 헤세드의 무슨 사랑, 뭐 자비 이런 네. 게 있겠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도 좀 들어있어요. 예, 그것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또 신약에 넘어오면 또 다른 이슈가 되죠. 그래서 현대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는가. 거기서 이제 세대주의적인 신학이나 또 요즘 그 이스라엘 회복운동, 알리야 운동하고 이런 부분도 역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신약이 오면 사실은 더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교회인가? 이스라엘인가? 교회와 이스라엘은 별개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이제 도움이 되는 격이 제가 유대인 랍비이자 교수 헤수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수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 이제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옛날 종로서적에서는 2권짜리로 번역이 됐고 몇 년 전에 3인인가 거기 출판사에서 한 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은 좀 어려워요. 좀 내용은 어려운데 여기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가 예언자들을 어떻게 받는가. 그러니까 이 상하로 나눠져 있는데 상의 한 3분의 1 정도부터는 이제 예언서들을 이렇게 쭉쭉 다뤄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를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이사야는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학원도 다 선지서를 다루는데 상권의 한 3분의 2 정도 내용이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파토스로 다뤄요. 하나님의. 이걸 이제 그 책 번역한 이현주 목사님이 정념이라고 번역을 해요. 정념.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인데 이 파토스를 이해하려면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에 있어서의 3가지 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3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파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거기도 메모해놨지만 설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저기 삼광교회에서 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꼭 설교자가 아니라도 이제 연설하는 사람 또는 뭐 변호하는 사람이 이렇게 회중들 놓고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위해서. 로고스는 말하자면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설교하고 연설하는 내용이 없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서 그냥 되는 대로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냥 설교로 그냥 압축해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설교를 들을 때 또는 할 때에 일단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내용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중심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단 여기서부터 아니다 싶어요. 그치? 우리가 들을 때는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파토스예요. 파토스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 감성적인, 감정보다는 감성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현대화시켜서 말하자면은 감동이에요. 설교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냥 냉랭하게 앉아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하면 이 내용이 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치가가 연설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내용을 이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업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표를 찍어줄 거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찍고야 말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파토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거의 듣지 않는 편인데 예전에 한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들었던 걸로 보면은 이동원 목사님이 이걸 참 잘해요. 이동원 목사님은 설교 이렇게 들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동감이 되고 끄떡끄떡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논리보다도 이게 로고스는 내용이나 논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고 정말 내가 이분을 찬성해야 될 것, 정말 표를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파토스예요. 에토스는 윤리. 그러니까 삶이죠. 내용도 좋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이 사람 자신의 삶이 엉망이다. 그러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옛날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연설하는 사람 로고스와 파토스와 에토스 이게 세 개가 있어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훌륭한 연설가가 될 수 있다. 근데 훌륭한 연설가만이 아니고 훌륭한 설교자가 되려면 일단 내용이 갖춰져, 로고스가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눈물만 찔찔 싸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어떤 감성적인 요소를 건드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은 내 삶이에요. 아까도 그 첫째 시간 마치고 그 이 교수님이 그 기도할 때 그런 비슷한 내용을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잘 가르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했는데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그러면 뭐 아주 큰 교회는 몰라도 웬만한 교회는 목사님의 삶이 다 보여지는데 자기는 용서 안 하고 이제 딱 슬그머니 팔짱이 끼어지는 거죠. 듣는 성도들이. 지나 용서 좀 잘하지. 불이 보고 용서를 하라고 그러냐? 이러냐. 그러니까 이 에토스는 요 두 가지는 말하자면 이 강단 위에서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면 이건 강단에서 내려와서 되어져야 할 부분. 어디 가도 목사는 목사예요. 성도들이 다 보잖아요. 그럼 그분이 설교 시간에 한 이 내용이 과연 그분의 삶에서는 행해지는가가 늘 관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이거만 아무리 말만 잘해봐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이렇게 합쳐져야 정말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헤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토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밖에 살고 계시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고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파토스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말하자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데, 아까 제가 호세아 얘기를 한 것처럼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자기의 심정에 담아서 그 파토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죠. 파토스는 영어의 심패티. 예, 그거예요. 예, 그거. 같이 느낀다 이런 거죠.
제가 거기 26페이지 보시면 파토스는 정, 감정, 지정의 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감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헤셸은 하나님의 파토스를 헬라 철학이 말하는 부동의 동인과 같은 신개념과 대치되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만 한 신이 아니라 감성적인, 특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의 파토스는 특히 예언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 할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이 헤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냉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그 예레미야 자신도 그런 하나님의 파토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에서 보면 사실상 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우세요. 이건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히 새끼를 품에 품는 것처럼 너희를 내 품에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도 거절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세요. 우리로서는 사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죠. 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가장 밀접하게 느낀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에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레미야가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뭘 봐도 그냥 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파토스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보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파토스에서 나옵니다. 이거 호세아서나 뭐 이런데 이제 그런 쪽 주제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너를 향한 그 나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른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도 제가 그 에스겔서나 이런 거 써놨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원칙에 의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 모세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두 사이를 가로막아줄 역할을 할 사람.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하나님 참. 신약에는 그 천직 얘기 나오잖아요. 이 포도나무 열매도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겠다. 1년만 더 참아주세요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찾으세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하러 구태여 찾으세요. 범죄했으면 그냥 한번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범죄와 거기에 대한 형벌, 그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아서 그걸 하나님의 진노를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에 결국 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무너진 담을 어떻게 복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자기네 이득이나 취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래서 형벌을 내렸는데 이제 그럼 끝났구나.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또 관계가 또 이어져요.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죠, 선지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상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 보면 이제 포로 이후의 연대기, 포로 귀환 이 세 권의 연대적 관계, 에스더서의 잔치 이제 표로 해갖고 제가 넣어놨고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제시하는 것은 포로 귀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하게 됐는가, 어떻게 실제적인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아지게 하시는가, 어떻게 대적들을 막으면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시는가, 그들이 어떻게 율법에 근거한 삶을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 점들을 많이 놓치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상숭배. 여호와냐 바알이냐. 우상숭배는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고 남유다도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상숭배 얘기가 나옵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상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사실상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율법주의가 문제지 우상숭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주의와 우상숭배는 사실 극과 극이거든요. 우상숭배가 좌익이라면 율법주의는 우익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로 바꿔지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스라예요. 율법 중심의 유대교. 율법을 삶의 중앙에 두고 사는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에스라가 해요. 그래서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히려 유대인들의 문제는, 구약 유대인들의 문제는 우상숭배. 왜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느냐. 그게 문제였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묻어요. 율법 조항을 가지고 따지고 안식일 지키는 문제, 예수님도 결국 그것도 하나 문제가 되잖아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613개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약으로 오면 이 뒤에 자꾸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요. 그래서 이 울타리에 걸려서 이쪽은 아예 접근도 못하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몇 미터 이상은 이동하면 안 돼. 주머니에 얼마 이상은 가지면 안 돼.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이동시키면 안 돼. 이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안식일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 바깥에 울타리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면 안 돼. 불을 피우면 안 돼. 이건 사실 율법 조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유대교에서 만들어낸 울타리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긴다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걸 어긴 게 아니에요. 613개 중에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게 아닌데 자기들이 쳐놓은 울타리에 걸린다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에는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 저기 가서 바알 섬기느라고 문제가 생겼는데 신약으로 보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쑥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간 거죠. 너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기 다른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권위도 중요해요. 그렇죠? 율법도 중요하고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의가 붙으면
권위주의 잘못된 거죠. 율법주의 잘못된 거죠. 신비주의 잘못된 거죠. 뒤에 주의가 붙은 걸 주의하세요. 주의가 붙으면 정말 주의해야 돼요. 다 잘못돼요. 근데 이렇게 권위주의가 나쁘니까 권위주의를 배격하다 보니까 오늘날엔 권위도 배격이 되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인데 율법이 나쁘냐?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율법주의를 배격하다 보니까 율법, 신비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비가 없느냐? 아니요, 신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의화시켜서 추정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무슨 주의로 만드는 건 정말 주의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걸 주의화 해가지고 쫓아가면 양극단의 잘못, 좌익으로든 우익으로든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헤세드를 다루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고, 근데 이게 고레스 칙령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는 사실상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포로로 잡혀간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다루는 것은 그 10분의 1의 이야기예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요? 그게 에스더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70년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들의 10분의 9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7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자리를 다 잡았거든요. 집도 짓고 가게도 만들고 인맥도 다 거기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 사람들 나쁘네, 문제가 있네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볼 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베풀어지죠. 그들이 다 망하게 될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가,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는가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야기. 그때 그 유대 민족은 그 이후에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뭐 그 이후의 문제들은 일단 성경 기록에는 더 이상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중간 시대나 이런 때 보면 이제 그들이 결국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면서는,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 제가 마지막 페이지 한 페이지 전에 지도를 3개 한꺼번에 넣어놨어요. 아수르 시대의 지도, 바벨론 시대의 지도, 페르시아 시대의 지도.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의 지도를 보면 지도의 기본적인 게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이 위치나 이런 게 똑같이 나오는데 페르시아로 보면 지도가 바뀌죠. 왜냐하면 페르시아는 영토가 그렇게 많이 넓어져. 인도까지 가요.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가 더 축소된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 정도가 아수르고, 이제 이렇게 포함해서 바벨론부터 내려오고 이만큼 내려와서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거 더 많이 가야 되는데 페르시아예요. 그러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의 기본적인 정책은 이주 정책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수르 형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아수르 형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도 남아 있다가 섞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러면서 여기 역사는 끝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북지파 10지파는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망했을 때 대거 남유다로 내려오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애국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피신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각지 흩어져 있어요. 바벨론에서도 포로를 이렇게 잡아갔잖아요. 여기 남은 사람들도 있고 여기 있으면서 뭐 여기저기 또 흩어졌을 거고요. 또 페르시아가 잡으면서 다시 돌아가 할 때 10분의 2도 안 되는 사람이 돌아갔으면 나머지는 다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통칭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건 사실은 상당히 소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여기 각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도 퍼져나가고, 그렇죠? 이렇게도 퍼져나가고, 각지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하면은 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때 AD 70년에 멸망한 이후에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 때부터 디아스포라는 생긴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멸망하면서 또 흩어지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쪽에 엘레판틴 파피루스 그 나오는 그 애국 공동체. 거기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고요. 네. 여기 이제 이쪽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파가 이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북아프리카 쪽에. 안디오크판 이쪽이 안디오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거의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예. 아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죠. 그때도 한번 모이죠. 그래서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 사람이 아니고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러 올 때. 근데 어떻게 오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니까 6월절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겠죠. 예. 예, 오순절 절기.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는 1년 3차 예루살렘에 오라 하는 게 있으니까 늘 뭐 지키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럼 이슬람 사람들 그렇잖아요. 평생에 한 번 메카 순례하는 게 그게 대단한 영광이고 또 의무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한번 가서 그 절기 지키는 게 굉장한 그런 거였을 테니까 세계 곳곳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여기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베풀어진 헬세들을 보여주는 거고,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 이쪽 지역에 남아있던 오지 않은 남은 유대인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역대기에서 보면 이렇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역대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헬세드는 특별히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온 이스라엘. 그래서 사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서는 통일 왕국이죠. 사울에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르는 통일 왕국에 대한 얘기라면 열왕기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북왕조와 남왕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북왕조 멸망한 다음에 남왕조 이야기 좀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역대상은 사무엘상하 얘기를 거의 다루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내용을 다루는데 이미 이 역대기 기록은 열왕기 기록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고 역대기는 귀환한 사람들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이때 귀환한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하의 기록은 열왕기 상하하고 맞물리지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북왕조에 대한 내용을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남왕조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해하는 것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열지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남유다 왕조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남유다를 이야기하면서도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뭘까요? 이건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지파로 형성된 전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관심은 남유다인 게 아니고 온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이건 포로기 이후, 이건 귀환 이후. 귀환 네. 이후에 쓰여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돌아온 유대인. 그래서 일단 이 책의 대상은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니까 유다 얘기를 주로 해요. 유다 이야기를 주로 해가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왕기는 저자가 선지자라고 했고 네. 역대기는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에스라를 지칭하는 거였습니까? 에스라를 짐작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열왕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그 부분에 의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이렇게 네 권을 전기 선지서라고 봐요. 우리가 역사사라고 하면 전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지자적인 역사,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쓰여졌다고 하기 때문에 열왕기도 선지자적인 인물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대기 같은 경우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저자 시기와 대상은 뭐냐면 왜 우리가 망했느냐, 왜 우리가 망했느냐, 하나님이 마르뚝보다 약해서 진 거냐 할 때 아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게 이제 열왕기의 저장 목적이고 역대기는 이제 포로 귀환이기 때문에 왜 망했는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허허벌판에 왔는데 그럴 때 이 남유다 왕조, 특별히 역대기의 기록은 왕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에 관심을 주면서 이렇게 성전 지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잘 섬겼을 때는 이렇게 위대한 왕국으로 우리가 존재했었다, 과거에. 그래서 성전 얘기를 계속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성전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역대기는 아마 제사장 쪽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강조점이 이렇게 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열왕기는 뭐 선지자만 강조하나요? 왕도 나오고 선지자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근데 다만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선지자적인 인물, 이건 제사장적인 인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뭐냐, 기본 주제가 뭐고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성전에 대한 관심과 이 뒷페이지에 제가 표 하나 또 넣어놨지만 12지파를 다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레위지파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지파에서 또 제사장적인 그런 게 나오지만 레위지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성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때로 넘어가면 더 이상 유대인들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종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에스라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종교 공동체로서 혈연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아닌 종교 공동체로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기에 태어난 2세대죠. 에스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뭐, 2세 정도 될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죠? 애국에서 죽었나요? 어떻게 예레미야도 가서 순교했다고, 그건 전설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순교. 돌아온 선지자는 다니엘, 에스겔, 처음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 다니엘. 네. 둘 뿐이죠. 예. 그 사람들은 돌아왔다는 내용은 없죠. 근데 2차 귀환 때, 3차 귀환 때 이렇게 같이 왔다. 아니,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에 대한 언급은 없고, 학계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성전 스룹바벨 1차 포로 때 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2명이에요. 학계하고 스가랴예요. 근데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고, 에스겔은 안 돌아오고 그 귀환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 죽었을 수도 모르죠.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다니엘은 그 고레스 지나서 그 왕 때도 고레스 때까지 이제 나오지만 귀환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안 갔잖아요. 예,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이제 가서 죽었고, 애굽으로 예, 애굽으로 끌려갔죠. 사람들이 끌고 갔죠.
그리고 에스겔도 없고 이제 학계가 아마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가서 회복할 때도 와서 잠깐 활동을 했던 걸로. 성전 재건하고는 학계가 뭐라고 한마디 했잖아요. 옛날에 그 성전 성전을 지을 것을 격려하는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죠.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 레위 지파에 대한 관심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말하듯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없어졌다. 그러면 벌써 여기 역대기에서 12지파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가서도 12지파가 나올 수가 없죠. 나와봐야 3개잖아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이후로도 12지파가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신약에 와도 그렇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야지 딱 문자적으로만 봐서 10지파가 돌아온 기록은 없잖아. 그렇다고 안 돌아왔나? 그러면은 그야 끝에 귀한 이후나 신약 시대 와서 그 지파들 이름들이 나오고 그 지파 소속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망하면서 여기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사실상 남유다 영토로 거의 귀속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다 이제 망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 주어지고 그것이 이제 에스겔 그 유명한 예언 중에 귀한 포로로 잡혀간 것에서 귀환되는 것과 관련된 예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환상.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우린 다 죽었다. 이 말라붙은 뼈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큰 붕대가 돼서 돌아와서 귀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 막대기 둘로 잘랐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온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연합돼서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 가면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비전도 역시 하나님의 해석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 목회 사역도 또 가정도 또 우리 자녀들도 성도들 개개인 삶과 가정들이 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죠. 우리가 제가 한동안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한 1, 2년 정도 제가 입을 열면 기도가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왔었어요. 다른 기도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그 기도밖에 안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가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맡겨진 사명과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